특별히 오늘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말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 청지기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2000년 전에 실현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그때 임해가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37절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바로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고 진실된 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리와 이거 먹어.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주님의 자녀구나. 너무 엄마는 기쁘다. 이거 먹어.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발라서 이것도 먹어. 먹여주는 거죠. 수종들리라. 바로 그런 말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청지기, 이분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인데 항상 깨어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3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띈 사람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자, 깨어있는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자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뭐를 시키려고 하면 아무리 불러도 뭐라고 그래? 주님, 제가 지금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화가 나오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못합니다. 조금 있다 하죠. 조금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그런 청지기를 절대 쓰시지 않죠. 여러분들, 주님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귀한 이 천국의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적인 무장이 안 되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 이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깨어있는 청지기는 두 번째 어떤 분이에요?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등불을 켜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불이 주어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불을 환하게 비추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감사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기쁨의 빛을 주위에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분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쓰러져서 몸살나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를 원망하고 불행 속에 어둠 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떻게 저분이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저분이 저기에 있어. 등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등은 여러분들 사랑의 빛이 켜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한 번 사는 건데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켜고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지금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청지기는 서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신앙의 띠만 띠고 등불만 밝히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깨어서 충성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이거는 군대로 말하면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는 뭐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차렷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재능, 이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이 있죠. 직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경식 형제, 누가 한다? 그거를 내가 한다. 맞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위에 돌아볼 필요 없어요. 누가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한다. 언제 하더라도 할 일이라면 언제 한다? 지금 한다.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작은 시간, 나에게 있는 이 약한 건강, 그리고 내가 한 달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하지만 버는 그 작은 수입, 작은 능력으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이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있는가,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진실되게 했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깨어있는 종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청지기요, 진실된 청지기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주 하시던 대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도에 많은 종들이 그 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는 하루는 그 부자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혼인집에 혼인에 초대받아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잔치를 베푸는 집안의 그 재력에 따라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며칠 잔치를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경이나 혹 삼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 이경에 또 혹 삼경에 주인이 돌아온다 해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경은 언제입니까?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삼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밤에도 전깃불로 환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놀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냥 캄캄하면 그것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시간에도, 그런 밤에도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종이 깨어있는 종이라고, 복 있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거나 늦게 열 때에는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거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내어 쫓김을 당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 언제나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서 있다가 우리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사이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날 밤에 신부는 신랑 기다립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기다리겠다가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뛰어나가 문을 열고 기쁘게 그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 이런 풍습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것을 미리 그런 풍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종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하셔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오신다. 또 성경에 보면 종들이 조는 시간에 오신다. 또 성경에 보면 생각지 않은 때 도둑같이 임하시겠다고 베드로서에도 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종의 자세, 신부의 자세로서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바로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성경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축복의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 그러지 마세요. 조금 있다라는 것은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죽습니다. 자,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뭡니까?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자격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잠언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위치를 언제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언제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외에는 이건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 모든 지위도 전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것이면 죽음 앞에 놓고 가지 못하잖아요.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주님의 일만 천국의 재산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늦었죠. 여러분들, 청직인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더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자격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비즈니스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혜로운 청지기라도 진실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그 종들과 짜고 소작인들과 짜고 주인의 재산을 적당히 빼돌려서 자기 재산을 계속 쌓아놓아 간다면 이건 무서운 범죄죠.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지혜가 없고 정직한 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때때로 지혜가 많은 자 중에 진실이 없으면 나중에는 주인을 배반하고 결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기가 쉽죠. 누가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그랬죠. 가롯 유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모든 재물, 그 물질을,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물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충성들에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돈에서 조금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도둑이요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수님을 동전 30냥에 파는 거예요. 유다만 예수님을 파나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파는 목사가 많고 직분자들이 많고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동전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자격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덕이 있어야 돼요.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덕으로 잘 다스려요. 폭력으로 하지 않고 협박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잘 다스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청지기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진실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덕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모은 돈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그 돈,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제가 빨리 갚을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충성된 종들은 뭐라 그래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당신도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당신이 형제가 어려울 때 내가 형제를 섬겼던 것처럼 그 돈으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주세요. 나한테 갚는 거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평생토록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보였을 때 그분을 섬겨주세요. 멋있는 종이 아닐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서울역에서 제가 다니던 단국대학교까지 가려면 그 남산을 넘어야 돼. 남산 옆에 길을 넘어서 가야 돼. 한남동까지. 버스비가 없어서 거기서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야. 전 꼬달라는 말을 그때 못했어요. 이상하게. 예. 주위에 돈 많은 사람 친구들 많았어요. 왜 내 그런 말을 못했는지. 그래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30만 원이 꼭 필요했어요. 76년도에 30만 원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캄캄하죠. 다 막혔죠.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아는 문영탁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돈이 30만 불이 생겼대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지금 종룡 형이, 우린 그때 형,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종룡 형 그러면 영탁아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이신데 종룡 형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구치소에서 갓 나와서 돈도 없을 거고 너무나 고생하는 종룡 형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져왔다고. 그러면 이걸 탁 주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30만 원이래. 내가 그 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난 이 돈이 정말 필요했는데 이 돈 없으면 난 큰일 나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해제되어서 다시 노래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돈 정말 빨리 제일 먼저 갚겠다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갚지 마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고생할 때 자기를 도와주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도와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나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대요. 네가 이 돈을 쓰고 나한테 갚지 마. 내 평생 동안 너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갚아줘.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갚아야 돼. 약속하겠니? 이제 약속하고 그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종룡 형도 나하고 약속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마 내가 할머님의 기도로 목사가 됐고 구치소에서 서원한 것도 있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이 역을 249회 하는 동안에 마텐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읽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불러서 목사가 됐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 이분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 사랑과 부탁이 내가 목사가 되는데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호가 6살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어요. 얘가 집에서 응접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그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뭐가 되지? 했는데 아빠가 생각나더래요. 아빠처럼 목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당시 그 장로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부탁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는 조금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계속 흘러야 맑습니다. 주위를 살립니다. 욕심을 내서 물이 계속 그냥 고여 있으면 썩어서
파리가 나고 모기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그 물질에서 악취가 납니다. 막 모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으면 상해서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속 흐르게 하면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가서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100%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것이 47절부터 4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행하면 되십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상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 순간 충실되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한 주 동안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어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화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